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행동에는 더욱더 큰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만약 아주 어려운 행동이라면 더더욱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은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아주 큰 이유가 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아주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으신지요?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엄청난 신비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지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음 속으로 던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게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무 부족한 것도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 하고 아는 사람도 더 알아야 하고 더 아는 사람도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제자들도 아직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전날 밤, 오늘날로 한다면 토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전인 토요일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님의 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비싼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보통의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냄새가 좀 좋은 향유를 그 손님의 머리 위에 또는 옷 위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곤 했는데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냄새만 맡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최고급 향유, 인도산 나드를 이 향유병이 목에 좀 기다란 향유병이고 석회암으로 된 것이어서 조금 잘 깨지는 것이었는데요. 목을 툭 쳐서 깨뜨린 후에 뚝 부러뜨리는지 깨뜨리고 깨뜨린다는 것은 이제 향유 전체를 쓴다는 뜻이겠지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심지어는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향유도 아니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5절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향유는 300데나리라 합니다. 데나리온이 일당이라고 그랬지요.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향유는 한 3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 낭비였지요. 또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향 3천만 원이면 그것을 헌금하면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7절, 8절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돈으로 그 향유에 해당하는 돈 3천만 원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자신의 장래에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교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돈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고난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돈과는 3천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을 향하여서 돈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이 향유값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지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참으로 큽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를 않지요. 알기 위해서는 뭐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학 미적분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또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이것에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진짜 깨달을 때 어쩌면 유레카를 외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에 갈 길은 더욱더 멀고 더욱더 크고 깊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유, 의미, 사랑,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보물찾기보다 더 큰 복입니다. 보물찾기보다 훨씬 더 낫지요. 보물은 그것을 찾아서 얻는 것이 작고 사실 주님의 고난의 이유는 그 사랑은 훨씬 더 크니까 클 뿐만 아니라 보물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가 싶으면 아니고 찾았는가 싶으면 아니고 계속 그러지요. 그런데 고난의 그 사랑과 은혜는 매일매일 찾은 거니까 매일 오늘 조금 찾고 내일 또 찾고 그 다음에 또 찾은 거니까 그것이 온전하지는 못해서 아직 조금씩이지만 더 매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찾은 그 결과도 있지요. 그래서 고난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어떤 보물찾기보다 더 참 행복하고 더 큰 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사랑을 찾는 것은 더 역동적이고 특별합니다. 이 땅을 그의 어떤 것 속에서도 보물찾기는 때로는 어떤 것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어서 역동적이고 매우 특별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이상하지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사실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사랑을 알아가면 하루하루가 더욱더 행복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복이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한데 그것이 거짓 행복도 있는데 지금 행복이 거짓 행복이라면 그 행복이 예수님의 고난과 상관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고난을 알아야만 오직 행복이 있습니다. 고난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고난은 엄청난 신비로서 또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유일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지요. 사람은 본래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사람 외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자연이 파괴되었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창조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죄 때문이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고 오늘 모든 것들의 다 아픔은 죄 때문이지요. 그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보다 사랑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것도 다 사랑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그 고난의 고난을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려도 사랑이 없는 드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난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고난은 결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귀한 사랑인데, 그것이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어찌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있고 대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그렇게 조롱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직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의 그 고난으로 죄사함을 입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만이 그 고난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회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향유값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사랑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사랑함이 없이 향유옥합만 있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좀 그 분을 좀 더욱더 우리도 이 사랑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실제적입니다. 죄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 아픔과 기쁨이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인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많은 부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자가 붙으니까 조금 많이 차원이 다르겠지만 하늘과 땅이어서 지금 우리들의 생각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또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분 닮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아픔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픔들은 이제 만성이 되어서 그냥 아픈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데요. 익숙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포기한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아픈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야기는 아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도 보십시오. 다 아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픔이 없다면 사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아픔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픔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아픈 그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아예 영원토록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벗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구주 되신 분께 구해야지요.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데 아픔이 있을 때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아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이라는 그 일은 일시적인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다시 읽어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이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비교하고 계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장례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 그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것과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 영원토록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시적인 고난 회피가 아니라 영원한 고난 탈취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이 가벼운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 이 땅의 병든 자, 이 땅의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고침을 받는 것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을 그 영원토록 그 아픔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지금 그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장례에 그것을 사용한 것은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영원토록 제거하는 일에 오히려 사용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 영원토록 기쁨에 이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였기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잘은 몰랐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아는 게 진짜 어려운 것이지요. 마리아는 특히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이게 조금 얼핏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 앉아서 듣고 그랬지요. 그러나 자세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의 감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자의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고난, 부활,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역사는 공평하다고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이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시적인 고난을 벗어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자들처럼. 아직 믿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래서 자꾸만 실패합니다. 자꾸만 그 3천만 원에 분노하고요. 사실 이 제자들 자기 돈도 아니지요. 마리아의 향유인데 자기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금 이 마리아처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갈망함으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참 이 날을 보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의 위치에 있기를 역사의 선상 속에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고 이제 모를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더 볼 수 있고 더 연구할 수 있고 이렇게 더 참 이렇게 또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위치 이곳에서 그러나 여전히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좋은 위치에서도 또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것을 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로 보고 있으니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남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와 실제를 알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중심으로 진짜 사건입니다. 사건 터진 거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참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고난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다른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을 찾다가 다른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아는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 하였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나가는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잘 몰랐지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한 것이고 영혼을 바라보며 응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아까워했고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자신들이 가야 하는 영혼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이 사랑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영혼을 향한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엉뚱한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진짜 악한 영을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리하는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깊이 알기를.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감격이 있는 삶, 날마다 알아갈 때 그 보물찾기보다 더욱더 감격이 있고 더욱더 복이 되고 더욱더 역동적이고 더욱더 특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난이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담담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고난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고난의 이유, 그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